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01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착실하게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부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불렀죠. 언제가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면 가나안 부족은 왜 망했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뺏기고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은 망하면 안 되지요.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하면 꿀 떠먹고 전 마셔서 절대로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위기, 외부로부터의 강한 침략, 위협이 있어도 넉넉하게 막아내야 되고 무궁세월 동안 부강한 그런 그 부족들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적인 현격한 그런 그 차이점을 갖고 있기도 했죠. 엄청난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부족이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지만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또 가나안은 농경 문화이지만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였거든. 역시 문화적인 차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도 꿀 떠먹고 젖을 마셨어도 정복당하고 말았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부르지 말아야죠. 가나안 팔레스틴이죠. 그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설명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가나안 부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순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으로서 가나안 부족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죄악과 타락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7 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과 같이 그 땅에 사는 부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젖을 내고 꿀을 내어도
저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먹고 마셨어도 배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 가지였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듣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말씀들을 착실하게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가나안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해야 사는 곳이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가 그 땅에서 사느냐 멸망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적과 꿀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들이 있죠.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물음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공통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어찌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때에 이런 고백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금을 얘기하고 은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 당신은 금수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당신 은수저 출신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출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세 가지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삽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